한원교회 성경 일독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 마가복음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락방. 예, 마가의 다락방. 추정하기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 복음을 쓴 마가가 아닌가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그 베드로 어깨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설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자세히 기록했는데 일단은 연대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묵상하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혹은 사건별로 썼다면 이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체가 아주 간결하고 아주 간결하고 이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딱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간결하면서 직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한번 읽으면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여진 문체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와는 차별적으로 두는 것은 현재 마치 일어나는 사건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이 문체가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자체가 말보다 뭐가 먼저 앞서는 사람이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생동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현재 내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음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 로마인에게 썼습니다. 로마인.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이 이렇게 완고했던 누구에게 쓴 거예요?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고 간결하고 직설적이고 생동감 있는 문체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곧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즉시 이런 표현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곧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한 53번, 53번 정도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에만 40번 이상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죠. 곧, 즉시, 뭐 이런 표현, 즉시, 곧 이런 표현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곧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 특별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걸 쭉 살펴보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이 곧이라는 표현, 즉시라는 표현이 언제 주로 쓰여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신속하게 움직일 때, 구원의 역사 누구를 고치거나 부활을 시키거나 할 때 그때마다 곧 일어나니라,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곧 나으니라, 이런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언제 쓰여졌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곧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이루실 때 망설이는 분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낳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신속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역사하시니라, 곧 나으니라, 곧 회복되니라, 이러한 표현이 그냥 오늘 우리가 읽고 그냥 문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역사하는 그런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이 곧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여졌는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이것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곧이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또 특별히 침례 요한이 죽을 때 보면 6장 25절에 보면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구를 죽일 때 썼다고요? 침례 요한이 죽일 때 곧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이상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임할 때, 즉각적으로 임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도 곧 역사하고 즉시 임하고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넉놓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주의하라.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아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형통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사단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방해하고 어깃장을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도 즉각적으로 달려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 보면 놀라운 주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람 사이에서 하신 개인적인 봉사의 기간은 흑암의 왕국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부흥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사단이 가장 무섭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내 삶에 뭔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극심하게 받고 시험에 내가 빠져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누구도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도 나에게 시험을 주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표현도 예언의 신에 있습니다. 사단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시험도 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고 뭔가 사단이 방해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먼저 깨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시험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곧 즉시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사용되었고 사단이 또한 역사할 때 사용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봉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예수님의 설교가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등장했냐면 예수님의 무엇이요? 봉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예수님의 섬김. 참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때우는 분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딱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을 선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침례받고 시험에 들어가시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봉사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 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뭐부터 나오고 있어요?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부터 설명한 다음에 천천히 이제 마지막 4장, 5장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신학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 어떤 그분의 삶의 배경 다 생략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로 그분의 삶의 봉사의 생애를 그대로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이셨구나. 행동성, 예수님의 실행력,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핵심 성경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그분의 어떤 부분을 소개하고 있냐면 종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종.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왕으로 묘사했다면 마가복음은 그 왕이 무엇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제가 이 성경절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 중 하나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무엇 한다고요? 예, 섬기려 하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래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성경절을 우리는 마가복음의 주제 성경절로 선정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섬기셨다. 예수님의 섬김과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속물. 목숨을 버리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다. 뭐예요? 첫 번째, 섬기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에요.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소개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구조입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의 삶과 대속물, 목숨을 내어주시는 삶을 통해서 누구를 양성하셨냐면 제자들을 양성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건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거기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제자들이 그다음 뭐였대요?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기적으로, 몸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러면서 마가복음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고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분이구나.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제자 훈련은 주로 교제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 곳곳에 보면 엘렌 화이트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설교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봉사하라. 오늘날은 교회가 설교가 홍수처럼 풍성한 시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지금 유튜브와 여러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삶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모본이 되는 목사, 삶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흥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종으로서의 정말 섬김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줄 수 있는 대속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 자신부터 돌아보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외치는 설교자가 아니라 먼저 그 설교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가르쳐서 우리 백성들을 채울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 2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화준 장로님의 아버님, 우리 정창수 아버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뵀습니다. 병실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빨리 찾아가라.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대로 곧 가니라. 즉각적으로 가라. 이런 표현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을 만나 뵙고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며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소개해드렸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지금 좋은 곳으로, 하늘 낙원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정말 세상 편한 표정을 지으시며 저의 손을 꽉 잡아주셨던 그 기억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인사를 했는데 이틀 뒤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아, 목회는 타이밍이구나, 타이밍. 즉시 가지 않으면, 곧 행동하지 않으면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례를 잘 마치는 가운데서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광고와 또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침례를 받고 또 열심히 봉사했던 우리 이도영 학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도영 학생이 지난주에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죽은 사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졌고,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하고 더 찾아갔어야 됐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목회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회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먹먹했고 우리 이도영 군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이도영 군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 영혼들, 또 우리 구도자들을 정말 세심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더 만나고 더 인사하고 더 연락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고립되거나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제 이것을 이론으로 듣고 그냥 설교로 듣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행동 속에 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님 품에 보낸 우리 정화준 장로님, 우리 이순희 집사님, 그리고 여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잡고 주님 품에 갔듯이 우리 모든 유가족들이, 자녀손들이 그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도영 군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며 그 가족과 또 슬픔 속에, 충격 속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그 모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기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했었는데요. 우리 황천시 목사님 사모님, 아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우리 사모님이 가까운 우리 둔내에 계셨는데 지금 병원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황천신 목사님의 사모님 성함은 장형윤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장형윤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도영 군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정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